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5주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긴 것 같아서 오늘은 일찍 마칠까 합니다. 강약 조절을 잘해야 돼. 사람은 계속 전진만 하면은 가는 거예요. 예. 성가대원이 왜 죽었다고요? 쉼표가 없어 죽었는데. 악보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신앙의 최고 정점이 선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선교를 남겼는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12는 완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얘기지만은 그런 이제 전례에 의하면 이 12사도가 그러면 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세계입니다. 멀리 땅끝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계 속에 로마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다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러면은 그 헬라 세계 전 지역을 12구역으로 나눴습니다. 12구역으로 나가서 1번부터 12번까지 초점을 하자. 그래서 뽑히는 대로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쭉 다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12번이 마지막이었는데 도마가 탁 뽑았는 게 12번을 뽑은 거예요. 도마가 딱 뽑은 지역이 인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도마가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한 곳이거든요. 저만은 안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다르지. 향료 다르잖아. 인도의 그 커리, 이름하여 카레,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 그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말과 이방의 삶과 이방의 날씨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란 말이냐. 나는 안 가겠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그럼 나는 유럽으로 간다. 나는 뭐 스페인으로 간다. 다 떠났는데 도마는 안 떠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마침 인도에서 온 건축가가 건축을 담당하는 왕정의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 왜 왔냐 하면은 건축가를 모셔가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의 왕궁을 위해서 왕궁을 지을 건축 기술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셔갖고 그 왕궁 관리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 내가 기술자, 특급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 내가 안다 그랬겠죠. 그러면 그것을 소개시켜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누군데요? 하니 도마를 보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이다고 딱 얘기해. 그러면서 도마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이 다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하고 하더니 그 사람이 돈을 막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가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이래 보고 있다가 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 간 거 없고 그 관리가 와가지고는 당신 이름이 도마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인도로 갑시다. 예? 아까 그분이 당신 주인 맞아요? 당신의 퀴리오스입니까? 퀴리오스?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죠. 내 주인 맞습니다. 나 그 당신 주인한테 내가 당신 샀으니까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팔아먹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래가 도마가 꼼짝없이 인도로 갔습니다. 그 인도 갔던 도마가 한국 김해 땅에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영양 평원군에 가면 돌에요. 사도 도마가 왔다라고 하는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역사에 뭐 다 알아도 필요 없지만은 어떤 역사든 알면은 정말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민족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왜 뭐 불교가 우리 다 불교인이어야 되고 무속인이어야 됩니까? 이미 가야 시대에 도마가 우리 한반도를 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절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선교가 도마의 선교가 그랬다. 그렇지만은 그 도마의 선교는 이 성경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사도들의 선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선교의 목표는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가서 제자 삼어라. 그래서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 이 세상에서 내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입학식이죠. 입학식.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한테 입학한 거예요. 입학했는데 이제 입학했으면 열심히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가의 선교의 목표는 바로 복음을 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람을 만나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조가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선교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가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의 복음은 마가의 선교는 복음을 주는 것이다. 그 오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귀신이 들어간 집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 걸린 집은 치유해주고 신나죠? 제자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죠? 그런데 이것만 평생 하면 또 되겠습니까? 4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요새 한국에 잘 안 나타나죠. 전 세계에. 왜? 병원이 발달해 있고 구제가 다 되니까 정신과 의사도 많고 무슨 귀신을 쫓아려고 하니 뭐 귀신은 전부 정신과에서 쫓고 있고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하니 저 동사무소에서 다 해주고 있고 병든 자 치료하려고 하니 계명기독병원에서 다 해주고 있고 천지 뭐 복음 전하려고 하니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가 내 영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눌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물러가요. 그러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나간다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이 부정적인 거야. 불안하고 의심하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남 칭찬할 줄 모르고 이게 생각입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마귀는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어요?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 아까 귀신은 나갔고 마귀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은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막 주는 겁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마귀를 우리는 또 물리치고, 이런 게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이것도 맞고, 상담하는 것도 맞고, 힘든 사람 붙들어가 기도해 주는 것도 맞고,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꼭 뭐 능력 받아가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병자가 낫고, 그게 눈에 안 보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서 밥 해먹이는 것도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들 간호하는 거 전부 다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인생을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마귀처럼 살려고 하는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아이고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노? 그거 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가 평생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살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해가 사업해가 뭐 하지? 이런 거 다 무슨 생각이죠? 내일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해야죠. 예? 제가 고3 때 3월 달에 이제 예비고사를 앞두고 고3 고3 1년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3월 달부터 지금부터 경쟁이 벌어지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5월 달 거치고 여름 거치고 9월에 거치고 10월에 최종 결론 내가 11월에 시험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앉아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 전부 막 열심히 3월 달부터 원래 내가 목표가 어디다 열심히 전부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공부가 떨어지면 이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노? 차라리 여름에 놀러 다니는 게 안 낫나? 어때요, 여러분? 혹합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말고 공부하노 이거지. 놀고 싶은데 손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을 들으니까 그때는 그 친구에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더라고. 아니 그래, 근데 떨어질지 될지 누가 아나?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가 떨어지면 뭐 또 재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걸 괜히 공부했다 아깝다 왜 이런 생각하냐? 살아보면 되지. 그래서 나온 속담이, 옛날 시인들의 시조는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깊은 뜻은 따로 있고, 그 우리의 얕은 뜻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가다가 중지 곧하면 간만큼 이익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가다가 중지했다, 아니감만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시작 안 하면 뭐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뭡니까? 가다가 내가 스톱했으면 간 만큼 했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야? 생각 잘 하자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도 생각을 바꿔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전부 우리 생각이 갇혀 있어가 아무런 믿음도 발휘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면은 해야 될 믿음이 많다고 봐요. 주여, 금년도에 나에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되겠나? 아이고 꿈꾼다고 되겠나? 아이고 믿는다고 되겠나? 이건 다 무슨 생각? 마귀 생각인 거야. 이런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는 무슨 전파? 복음의 전파다. 마가복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냐? 정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되어라. 정인이 되어라. 정인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증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 내가 증거해 줘야 되고, 그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정인 되려고 하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곧 누가복음이고, 또 누가복음은 곧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안에 이걸 다 이만큼 넣어놓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뗀 거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끝까지가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선교는 정인이 되어라. 그 여러분이 막 이 정인 되는 사람은 막 돌아다녀야 되죠. 가가지고 예수 믿느냐고 막 밀어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이 시간부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 선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중에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의 선교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 보면 막 전도지 주고 싶고 예수 믿으러 가고 싶고, 그것은 다 누가복음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걸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가 뭐냐면 요한의 선교죠. 사도 요한의 선교는 뭐냐 하면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본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가 되라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의 선교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을래 걔가 믿은 게 아니고 시험처가 믿은 게 아니고 뭔가 믿어졌어. 예수님이 믿어졌어. 그게 요한복음의 선교입니다. 그 믿는 자는 뭘 가졌느냐면 영생을 가졌어요. 여러분 속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이 믿음, 여러분 이 선교도 대단하죠. 이 선교가 어느 만큼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죠. 오늘 죽어도 되는 거야. 세상 성공 실패가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도 내가 놔두지. 왜? 죽으면 영생이니까. 오늘 뭐 예배 좀 덜 드리면 어때? 까짓 거. 안 그래요? 어차피 믿음을 소유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그런 배짱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야. 그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건 요한복음의 선교예요. 그 믿음 확실하죠? 여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부터 선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믿음,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믿음. 그런데 나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다. 이거 요한복음의 선교를 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은 확실해.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나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 이 믿음 요한복음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봐라 망해도 봐라. 뭐 성공했다고 기쁘더냐 실패했다고 슬프더냐 한번 해봐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 이 누가복음의 선교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선교가 뒤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를 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는 바로 바울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느 인간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은 다 참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쳐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인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엉터리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을 정신병자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이단들을 말이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예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없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았다 그러고 예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하니까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가 없는 건 확실한데 인마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인마들 거짓말하잖아. 정신 뺑 돌았잖아. 그래 막 저 때리 죽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본 걸 어떻게 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버렸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위치에 놓인 거야. 그렇게 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렇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 100명 중에 설문해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면 없다 할 거야. 이성이 멀쩡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만하죠. 그 예수가 살았다는 것도 믿습니까? 하면은 한 50%는 안 믿는다 할걸요. 교회 나오면서도. 종교적인 예수를 믿지. 그런데 50%는 난 믿습니다 하는 거는 요한복음의 선교를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분을 만났거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 네 이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것을 보니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를 열심히 전파하고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 누가복음의 선교는 정인이 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입고 13장에 선교 파송을 받아서 유럽 전체를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몇 사람이 한 10여 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예수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거라. 당신들 뭐 아는 사람들이요 하면 저희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요. 예수가 누군데요 하면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곳마다 가갖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치면 한인들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제일동포도 있고 미국 가면 제미경포가 있고 동포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LA에 가서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한국인들이 전하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그 전도하러 다니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는 이래 했구나. 우리도 앞으로 선교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바울이 드디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로마로 압송돼 갔습니다. 그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자기 동포가 오니까 영접하러 나왔죠.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가 오면 다 영접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LA 공항 도착하면 한국인들이 교포대에 나와갖고 막 다 픽업해 줬거든요. 반갑다고. 친척도 아닌데 무조건 도착하면 한국인입니까? 하면 아이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교포라. 그게 동포라. 그 아무도 모르는 천지 어디 갈지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인이 있어가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 자기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좀 계십시오. 방구할 때까지 좀 뭐 계십시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일 아침에 나 일하러 갑니다. 그럼 어디 가시는데 잔디 깎으러 갑니다. 그러면 예 갔다 오세요. 한 열흘 보니까 저도 따라갈까요?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이 여관이 3개나 있는 그걸 통과해가지고 막 그 마중을 나온 거예요. 아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손님 오셨습니까? 그래 환영을 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뭐 이상한 예수라는 걸 전한다면서요. 그 날짜를 한번 정해가지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날을 정한 거예요. 날을 정한 거 첫째. 그리고 숙소를 정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서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잡았겠죠. 날을 정해놓고 뭐 27일 날 오세요. 27일 날 오전 10시에 오셔서 K 호텔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K 호텔에 사람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쫙 왔어요. 새로운 사람 구경하려고.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간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디 모르는 곳에 가서 선교하면은 언제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 잡고 장소 잡아야 될 거예요. 장소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남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4천 강당이 잘 준비돼가 5월 28일 오후 3시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고 강당이라고 하는 장소 정했고 거기에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부터 플레이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걸로 꿈꾸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오는 게 아니다. 비유를 가지고 막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런데 메시아인데 왜 죽었느냐? 성경에 봐라 메시아가 죽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는 성경을 보면 모세의 글을 보면 구약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예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제 설득만 했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두 종류가 나왔어요. 설득당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맞네. 나도 예수가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우리가 긴 세월 동안 꿈꿔왔던 나라가 있는데, 다윗의 나라를 꿈꿔왔는데, 저 예루살렘의 세계 도성이 되고, 저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와서
온 백성이, 온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을 울러보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하고 바뀐 사람, 딱 이 두 종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을 때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을 해도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래 맞아,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미리 해놨어.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들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눈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눈을 열어가 사람을 봐야 되는데 눈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겨. 그리고 마음은 두꺼워, 둔하단 말이야. 둔해. 마음이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센스가 제로라. 그 듣는 귀가 없어. 그게 막 어두워진 돼지처럼. 돼지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돼지 마음이 두꺼운지 사람보다 두꺼운지, 그죠? 잘은 모르지만 두껍게 보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마음이 두껍고 눈이 무겁고,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풀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자꾸 감긴다는 거지. 설교를 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도 자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지. 여러분, 졸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 그래. 방금 내가 어디 가서 비밀번호 치고 1억 인출하라 그랬죠. 저는 사람 못 들은 거야. 비밀번호 뭔지 몰라.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이 무엇인가, 경각심을 가지고 참으로 그러한가 들어봐야지. 니는 지키라, 나는 잔다 이러면 인생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으러 왔다가 바울 이야기 들으니까 오전이 지나갈수록 한 팀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한 팀은 재밌는 거 들으러 왔더니 이게 뭐 한 짓이고 배고프다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써내느냐, 이렇게 현상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해놨다. 왜? 만약에 전부 다 눈을 반짝반짝하고 다 들으면 유대인을 다 구원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달라. 원래 내가 너희의 죄악으로 죽게 놔뒀는데 너가 고침받아보면 안 되잖아. 그 고침받을 자들만 고침받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음이 두껍구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어떤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졌구나, 큰일 났다 하는 말씀 들으니까 눈이 깬다, 이런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고, 그 정도 아닌 사람은 아이고 예수가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더 큰 능력 있는가 싶어 왔더니 에이고 이런 사람은 그거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눈 감기고 누구를 눈 뜨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는 거죠.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다 죽어야 되지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눈을 뜨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쟤들이 눈 뜨가 구원받을까 봐 내가 참 겁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들이 눈을 뜨면 나는 고쳐줘야 되니까.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어느 패역한 인간이라도 네가 눈 뜨면 나 고쳐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못하고 유대인으로서 죽어 없어져야 마땅할 친구인데 눈 뜨면 내가 고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파해라. 이사야, 네가 가가 이런 말을 한번 던지라.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선포 한번 해보라. 그래 된 겁니다.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한테 간다. 유대인한테 내 할 복음 다 전했다. 자, 이방인, 여러분 친척, 유대인은 친척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이 유대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대인인 거 돼가지고 현재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보니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는데 뭐라고 선언해놨냐면 이방인은 들을 거다. 이방인은 단순히 듣고 믿어버릴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은 못 믿어도 이방인은 믿는다. 그래서 렌트를 했어요. 집을 렌트해가지고 2년간을 딱 있으면서 그들을 데코마이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환영을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2년간 우리도 새 2년간 내면서 여기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영접해야 돼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고 자체하는 사람 말고 아직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영접 기쁘게 환영해서 초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초청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초청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건데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뭐냐면은 쫄지 않고 막 겁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관공서에서 전도하지 마라 해도 막 하는 거,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만한 법이 없죠. 공공복음이 됩니다. 요즘은 전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기독교만 진리냐고. 그거는 사적인 거라고, 개인적인 거라고, 자기가 선택한 진리라고. 남에게 진리 강조하지 마라. 그런 다원주의 시대, 그런 시대거든요. 이럴 때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게 왜 사적 복음이냐고. 우리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공공의 복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공의 복음이지 개인적인 신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그건 네 생각이고가 아닌 거예요. 거침없이 이거는 막 그냥 자유롭게 긁어치는 것 없이 막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거침없이 선포하는 선교를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따라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선교에 대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마태의 선교, 마가의 선교, 누가의 선교, 요한의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